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면에 있는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있다 기다리며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함께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지도자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폴 발레리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우선순위와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인 우리가 이 폴 발레리의 말, 이 생각에 믿음이라는 말을 더해서 바꿔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본다면 이렇게 되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방식대로 믿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생각이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고 한다면 특별히 공동체의 지도자의 생각과 믿음의 가치는 공동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패전과 함께 엘리의 가문이 몰락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엘리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으로 그리고 엘리의 죽음으로 엘리의 며느리의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시대, 소위 이가봇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죠. 이를 통해 엘리라는 한 사람의 이 지도자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해줍니다. 엘리야와 엘리 가문의 비참한 이 말로를 담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도자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비보를 전하기 위해서 베냐민 출신의 사람이 달려왔다고 했죠. 이 사람이 비보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은 12절의 말씀처럼 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묘사가 잘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하 1장 2절에 보시면은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려온 이 전령의 모습도 이와 비슷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사흘 때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비보를 전하는 전령을 기다리는 오늘 본문의 엘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3절의 말씀에서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마음이 떨렸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모습을 보면 전쟁의 결과로 그가 걱정한 것은 두 아들의 안위도 있겠지만 전장으로 보내진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의 안전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한 엘리의 마음의 떨림은 언약궤 자체에 대한 걱정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잘못 이용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보다 앞서 엘리에게 문제가 있었겠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엘리는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영적으로 분별해 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과의 전장에 가지고 가고자 했을 때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하게 언약궤를 내주었던 것, 이게 큰 잘못이었죠. 이 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지도자였던 엘리는 사람들이 전쟁 상황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영적으로 분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15절에서 그의 나이가 98세였다.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고 미련한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특별히 지도자는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공동체에 큰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 지도자의 복이 필요한 시기죠. 지도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남교회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엄격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진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엘리 집안의 이 비참한 최후는 이미 2번이나 경고된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 초두에 나눴던 이 프랑스 작가의 폴 발레리의 말처럼 받은 경고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비참한 최후는 아마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에게서 어떠한 회개도 발견되지 않았죠. 18절에서 그가 죽을 때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육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자신을 엄격하게 살피지 않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왔음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됐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어쩌면 그의 화려한 이 경력도 그 가문의 비참한 말로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과 연륜이 쌓이는 만큼 덕망도 높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자신의 오랜 경험과 경륜만을 믿고 수시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열정이 식고 비전이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남교회는 배우기를 참 기뻐하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으시지만 누구보다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배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배움의 자리를 늘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한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평신도 지도자, 남녀 순장님들, 그리고 우리 새롬의 많은 교우들이 배우기를 기뻐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비롯한 교회 영적 지도자,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또 모든 우리 교우들이 진리를 기준으로 하여 엄격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진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받은 직분에 대한 영광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19절 이하의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 이야기는 지도자의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비보를 들은 이 비느하스 아내의 마음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산통으로 인해 아이를 출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통한 기쁨은 어디로 가고 계속해서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로 결국 죽음을 맞이했죠. 그렇다면 여인의 마음을 좋지 않게 했던 결정적인 비보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구조를 통해 여인의 마음을 좋지 않게 했던 결정적인 비보가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사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의 소식은 2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사실은 3번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별히 사무엘상 4장 22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이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앞구절에서는 하나님의 궤, 시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죽음을 다 언급했는데 22절 이 한 구절에서는 뭐가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마지막 한 구절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결정적인 비보를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사실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가 왜 빼앗겼습니까? 이미 앞서서 지금 진단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집안의 타락과 몰락 때문이었죠. 곧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의 실패 때문에 언약궤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엘리와 그 가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새로남의 교회 여러분, 나라와 공동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가 직분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이 바른 영적 분별을 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며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더욱 그러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새로남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가 또 공동체의 지도자가 공동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엄격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진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직분에 대한 영광을 잊지 않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의 복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교훈처럼 하나님 이런 지도자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또 우리 새로남교회 귀한 담임 목사님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도자의 귀한 은혜가 또 끝까지 피니싱을 하시는 귀한 사역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이런 지도자의 또 마음과 또 생각과 또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모두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